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정키는 뭐 한 20만 명 정도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고, 며칠 전에는 보은에서 2.3도의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 전에 괴산에서 일어났었고, 또 얼마 전에는 백령도 이쪽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약한 지진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키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도 형제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이랬을 때 참 우리들의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 터키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터키는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터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터키 가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가보신 분들도 잘 알듯이 뭐 풍선이 하늘로 쫙 날아다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곳, 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스머프라고 스머프, 옛날에 유명한 만화 연속극, 애기들 보는 이 스머프를 만든 그런 괴레메라는 바위 집, 그 괴레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머프 집을 이렇게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파도기아, 이 지하 도시가 형성되었던 가파도기아도 있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이러한 도시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인데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고, 지키지 못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슬람을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되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이 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은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많은 돈을 저금해 놨어도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종말이에요. 두 번째 종말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이러한 종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자. 어떤 교회에 예배드리면 설교 시간마다 꾸벅꾸벅 조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아유, 저놈의 노인네 왜 빨리 천국도 안 가고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꼬박꼬박 졸고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오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좋다고
그냥 목사님을 가방에다 넣어갖고 다니고 싶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아주 미치도록 좋다고 목사님을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서 텔레비전 앞에다 놓고 보고 싶다고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꼴보기 싫게 졸던 그 할머니 권사님은 그 자리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구나. 앞에서 그렇게 간신처럼 해닥대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끝까지 지켜주는 그 사람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진짜입니다. 그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터키처럼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져서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일로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심수봉 노래가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인의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험난한 여정에 함께하면서 선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나오지 못하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했고, 디모데하고는 먼 친척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나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감옥에 갇혀서 아주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보고 싶다, 나 좀 보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디모데처럼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디모데처럼 좋은 일로 생각나는 그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터키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오늘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만 생각하면 새 힘이 났어요. 아, 디모데, 그
그러면 아주 힘이 났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으면 쉬지 않고 생각난다고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납니다. 무시로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아이고 여기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일로 생각나니까 그렇지, 기분 나빠서 생각하면 전화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디모데가 바로 좋은 일로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로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꿈속에서도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서도 생각나요.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언뜻 문득 무시로 생각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두고두고 나쁜 일로 생각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저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그때 빌립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5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떡을 사서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이 그거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힘이 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 빠지게 하는 말, 속상하게 하는 말,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새 힘을 주는, 그리고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리다, 말이 느리기 때문에 행동도 느린 걸로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이미 돌에 부딪혀서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충청도 사람이 언제나 말이 느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돌아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 버리셨구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가시오? 끝난 거요. 가시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믿음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털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은 양심이 털났어. 어떤 사람은 양심이 파손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양심이 깨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불에 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같이 착한 양심을 가진 결정적일 때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가문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았고 또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도 참으로 좋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태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태신앙이 나 못해, 신앙생활 저 사람 참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모태신앙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좋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좋은 신앙이 있었고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있었고 그러므로 내 신앙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좋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스카이라고 있어요. 스카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스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에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만, 그리고 그곳에 교수 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그곳에서 총장이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대선 박사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될 때에 이사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또 아버지도 목사님, 박대선 이분도 목사님, 3대째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이니 이분만큼 총장으로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추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돼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까지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눈물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을 생각했다. 여러분, 눈물은요, 슬플 때도 나오지만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든가 뭐 좋은 일이 생각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몸에서 눈물 외에 다른 액체가 흐른다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 조는 아가씨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자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줄줄 밥 먹는 데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추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눈물이 많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 감동한 것은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음식이 되었다. 아침 저녁에 눈물이 계속 흘러서 음식이 될 만큼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울었고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받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던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울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쇼핑백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현찰 1,5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누가 이 돈을 놓고 내렸나? 그래서 그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약봉지도 하나 들어있어서 물어 찾아서 그 약국에 가서 보니까 그 주소가 적혀 있어서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인데 이사 비용 잔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을 줬더니 감동해서 그걸 잡고서 우는데 택시 기사도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또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로 받았던 구원의 축복,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고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우리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나더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는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환난을 당하면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환난을 당하거나 형통할 때도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은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서 소똥은 아주 귀합니다. 왜 소똥이 귀하냐? 겨울에 소똥을 갖다가 집에 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춥지 않게 벽을 갖다가 소똥을 질떡질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똥을 다 벽에다가 발라서 찬바람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똥이 땔감, 난방비로 중요한데 겨울 난방비가 대략 뭐 한 26만 원 뭐 이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선생님의 월급이 5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5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한 달 난방비 하려면 그만큼 소똥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몽골 교회에 어떤 성도가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앉아있는데 봤더니 그 옆에 소똥을 한 자루를 갖고 예배당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냄새 난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 소똥을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 헌금 넣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소똥을 갖고 온
소통 11조를 아주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동네의 소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소똥을 철포덕 싸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온 동네 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 소똥을 철포덕 싸고 가고, 또 지나가는데 소똥을 철포덕 싸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소똥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그 소똥을 가지고서 난방비를 하는데 난방비가 하나도 안 들고 그 소똥을 다 모아서 팔아서 돈까지 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어떤 교회에 그렇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하던 사람 다 떠나고 다 흩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때도 또 졸고 있는 그 할머니 권사가 진짜 믿음인 것처럼 어려울 때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변하지 않아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먼저 우물을 판다, 이 말은요, 우물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 돈 먼저 벌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마지막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로 힘들다, 이때에도 100배의 풍년이 드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풍파 있는 그때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